어느 가정에 이제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이 아들이 보고 싶은 어머니가 아들의 방에 가가지고 아들이 누웠던 침대에 이렇게 누워보니 얼마나 따스한지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네가 군대 간 지 며칠 안 됐지만 이렇게 내 침대에 누워보니 너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 그런데 며칠 지난 후에 아들이 답장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니 전기장판을 끄고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일곱 교회를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전기장판의 따뜻함처럼 하나님께서 칭찬한 교회,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서머나 교회와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눈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께서 칭찬한 교회요 성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사대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사대교회는 모든 것이 다 부유한 교회였지만 너희들이 살았다고 하나 사실은 실상은 죽었다고 책망받은 것과 달리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첫 번째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하며 충성스러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사대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하는 사대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한 5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화산지대가 많기 때문에 농업이 적당하지 않고 포도의 수확이 아주 풍성해가지고 포도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과 포도주가 있는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인데, 그런데 이 도시는 이 지진이 잦은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곤 했는데, 주후 17년에 있었던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제 빌라델피아가 거의 황폐화되었을 때,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 황제의 이 티베리우스의 그 공로를 갖다가 높이 인정해 가지고 곳곳에 이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그런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 빌라델피아는 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이 강력한 유대인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이 유대인 공동체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그러니까는 이 빌라델피아에는 강력한 유대인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고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 강력한 유대인 공동체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이 빌라델피아에 있던 이러한 도시에 있던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불안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먼저는 어떻게 또 혹시 지진이라도 다시 또 나타나면 어떡할까? 또 지진이 생기면 어떡할까? 또 그리고 늘 이 유대인 공동체가 늘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또한 황제 숭배와 이교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뭔가 이 빌라델피아가 큰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시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아서는 뭔가 큰 능력을 가지고 뭔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제 이겨낼 법도 한데, 사실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대교회와 달리 작았다, 이 작다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은 무능력한, 능력이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도 너희들이 참 작은 능력이라 그랬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작은 능력을 가진 정말 작은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작다라는 것보다는 크다는 것이 더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왜 웬만한 이 다리는 다 대교입니다. 대교. 저는 한강에 있는 다리만 대교인 줄 알았는데 지방에 도저히 대교 같지 않은 대교인데도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대교쌤 대교.
그래서 여러분 가면 보면은 교회 이름도 보면은 교회 이름 중에 가장 많은 교회가 뭐냐? 제일교회입니다. 제일교회. 어느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제일교회입니다. 제일교회가 많고 또 중앙교회가 많습니다. 이왕이면 구석텅이 모서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앙이다. 중앙교회가 많습니다. 오직하면 우리가 큰 걸 대자를 좋아해가지고 막걸리도 왕대포는 왕대포. 아마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어릴 때만 해도 왕대포 막 써있길래 저희가 무슨 대포를 쏘길래 저게 건물 앞에 왕대포라고 써있나 봤더니 이 막걸리라고 하는 걸 파는 것 같다가 왕대포다. 우리는 작다는 것보다 크다는 것에 더 훨씬 더 매력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작은 능력을 가진,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우리가 작다, 우리가 초라하다, 우리가 정말 능력이 없다,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2달란트 받은 이 종은 왜 나는 2달란트밖에 안 되느냐? 나에게도 좀 5달란트 줘라 막 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왜 나는 2달란트밖에 안 되고 저 사람은 5달란트냐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비교한 것이 아니라 이 2달란트 받은 종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2달란트를 잘 장사를 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을 때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주님이 똑같이 칭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되든 간에 내가 크든 작든 간에 내게 주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필라델피아 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들은 그 작은 능력 안에서 이 능력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바로 칭찬받는 성도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약 한 58년 된 교회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동에 이 뚝방 있는 데서, 전 뚝방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열악한 곳에서 거의 판잣집만 있을 만큼 굉장히 가난하고 열악한 곳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제 목동에서 새롭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한 이제 원로 목사님의 또 기도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요 이곳 김포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보면은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곳 김포 이곳에 우리 성인교회를 건축했고,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제가 부임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또 새로운 꿈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성전 건축과 이제 비전센터를 갖다가 이루게 된 것을 바라볼 때 결코 우리는 큰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적은 능력이지만 그러나 이 적은 능력, 하나님을 붙들고 이 적은 능력 가운데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작지 않은가? 내가 너무 다른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내가 무능력하진 않은가? 내 결심이 때로는 의지가 너무 약하진 않은가? 늘 그렇게 없는 것 또 그리고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나 자신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며 나갈 때 이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승리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녹그릇, 금그릇, 여러 가지 많은 철그릇, 많은 그릇이 있는데 왜 흙으로 빚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질그릇의 특징이 뭡니까? 질그릇의 특징은 쉽게 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깨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쇠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인생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러나
우리가 깨지기 쉬운 그릇이나 그 힘이 큰 능력이 이 보배를 우리 안에 뒀는데, 이 보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이 질그릇에 가졌음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작은 능력일까?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작을까? 왜 이렇게 때로는 무능력할까? 거기에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모든 작은 능력을 통해서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정말 드라마틱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윗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나갔습니까? 골리앗 앞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그에게 승리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일어서 본 적도 없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어요.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 없는 것 분명하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걷기도 하고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더라. 여러분, 없는 거 알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없는 거 우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능력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나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원천 되시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순종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은 열린 문을 통해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보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주었다. 열린 문, 우리가 문이라는 건 뭡니까? 문은 다른 공간에서 이쪽 공간으로 올 때 문이 필요합니다. 예배당 로비에서 예배당을 들어올 때 여러분은 문을 다 통과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열린 문은 뭔가? 볼 때 열린 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린 문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누가 문이라고요?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이 되셨다.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구원의 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모습 그대로 심판에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슬픔과 눈물이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질병과 아픔이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이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육체를 통해 가지고 이 막힌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베겨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막혔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문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린 이 구원의 문은 단순하게 구원의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린 이 문은 사실은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도 받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고 나는 그냥 주님 믿다가 천국 가면 된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서 그냥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했다는 이 풍성한 삶, 이 하나님을 통해 내려오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이 존재가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단순하게 이제 구원,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구원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문 밖에 있을 때는 이것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이 문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우리가 문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육체로 이 모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므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살아가야 될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늘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문을 통과하는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문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때를 따라 돋는 은혜 가운데 인생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내가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린 거로만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그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갖다가 하나님은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에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필요하다 하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서인 건축이라고 하는 이 설계 사무소가 우리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우리가 이제 건축하기 전에 이 서인 이 건축은 우리 성도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대한민국 교회 건축의 최고가 어디냐? 그럼 이 서인 건축입니다. 그래서 뭐 세문안 교회니, 또 일산의 한소만 교회니, 뭐 도평안 교회니, 소만 교회니,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을 설계한 이 회사가 우리 교회를 설계한 서인인데, 이제 저희들이 그 교회 이 서인에게 설계를 맡기면서 이 서인이 어떻게 이 건축한 곳이 어떤 곳인가, 설계한 곳이 어떤 곳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몇몇 교회들을 갖다가 방문할 기회를 우리 건축위원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포 쪽에 있는 이 말리언 교회라고, 말리언 교회를 이 서인이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리언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서인에 또 우리 정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이 말리언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엄청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말리언 교회는 이 주택가 한 복판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민원의 소지가 될 만한 앞에 있는 집들을 싹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셔가지고, 그렇고 한 2집 정도 남아가지고 했는데도 여러 가지 좀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는 2집밖에 안 됐는데도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 그렇게 주택가 한복판에 예배당이 건축되어지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막 도로 문제, 막 사람들이 밀어서 공사가 중단되고, 막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이걸 설계를 하라고 그러고 엄청나게 많은 이 공사가 지연되고 어려움이 생기고, 더군다나 예배당을 딱 파는데 큰 암석, 엄청난 바위가 나와가지고 이 바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 바위를 깨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막 공사가 지연되고 막 공사비가 늘어나고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기 사는 말이 목사님, 그런데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 시절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70억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70억 별로 안 놀랍니다. 뭐 우리는 70억 정도 우리 뭐 그렇게 그 교회에서 뭐 했나 보다, 우리는 그 정도. 근데 그래서 참 제가 눈여겨 들었어요. 아니, 교회가 점점 건축하면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어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서리 집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오래, 집사님이라고 하는 건 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느낌에 많이 다니신 것도 아닌데 집사님이 그렇게 헌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 또 그 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 우리 건축위원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말년교회를 찾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둘러보고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획대로 안 되고 막 늦어지면서 막 공사비가 막 늘어나고 막 바위가 막 생기고,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100억 원이 넘는 헌금을 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억에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점점점 늘어가지고 100억이 넘는 헌금을 함으로 그 모든 어려운 여건들을 이겨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헌금을 드린 것은 목사님하고 우리 재정위원들하고 그리고 저만 아는 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도 없고, 그분을 제가 이름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물질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담임을 쓰는 거예요. 이 집사님에게 정말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물질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움을 누릴 때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참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물질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흥황하는 걸 생각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집사님이 생각할 때 이렇게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늘문이 주신 것은 아마 이것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 같다.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 물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정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100억이 넘는 그 교회가 어려울 때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문을 열어주셨고, 구원의 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과 그 풍성함과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정말 단단한 그 용기와 그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을 주셔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것을 갖다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그 작은 어려운 중에도 이 열린 문을 그들은 바라봤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말씀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여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니까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갖다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아마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갖다가 굉장히 실감나게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이제 고대 도시를 가면은 지진이 나거나 이렇게 지나고 보면 뭐만 남아있느냐, 기둥만 딱 남아요. 기둥만. 다 무너져도 기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가지고 주님께서 너희가 성전의 기둥이 되어 있다는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한, 없어서는 아니 될 견고한 기둥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겠다고,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빌라델피아 이 교회는 굉장히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 초라한 교회였고, 가난한 교회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불쌍한 교회였고, 무능력한 교회처럼 보였지만은, 놀랍게도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성전의 기둥 같은 인생으로 너희들 기둥 같은 교회로 너희들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나 자신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스스로 내가 너무나 작은 자다, 내가 너무나 작은 자고, 때로는 내가 너무나 초라한 자고, 또 때로는 너무나 무능력한 자고, 내가 여러 번 결심하지만 또 무너지는 자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열린 줄로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오히려 인생에 때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결코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들을 꼬꾸라뜨리지 못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승리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며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하고 때로는 불쌍해 보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였던 빌라델피아 교회였지만 이들은 내가 왜 작은 능력을 가졌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누구와 비교하면서 낙심하거나 비굴하지도 않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이 작은 능력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둠의 마귀 사단은 우리를 흔들고 우리에게 늘 다른 일과 비교하게 하며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 때로는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로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때로는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이 장애물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장애물을 뛰어넘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우리가 기둥 같은 일꾼으로, 기둥 같은 교회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또한 축복의 문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아무리 제요란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이 열린 문을 통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해 나가면 이 세상의 어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내가 이 작은 능력, 내가 이 작지만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면 이 작은 걸 붙들고 나갈 때 큰 일도 나에게 맡길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 내가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모든 것들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그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을 때,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 이제 아름답게 씨앗을 뿌렸던 이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이번 토요일에 우리 영육집을 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번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